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17장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칭의와 성화 이 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자고 합니다. 우리 칭의와 성화 저번에 우리 해봤죠? 세 번째 강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칭의가 성화를 약화시킵니까? 아니요. 아니죠. 칭의가 성화를 약화시킨가요? 아니요. 왜 아닌가요? 더 단단하게. 취미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이게 단계적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일단은 그러니까 칭의가 첫 번째, 성화가 2단계. 네. 그래서 1단계 칭의를 통해서 2단계 성화로 간다. 성화를 내가 그런가요? 이루어지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칭의가 내가 옳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성화를 노력하면서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지 않냐.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는 어떤 개념이다? 법정적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죄보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죠? 근데 이 칭의의 핵심적인 칭의를 얻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렇죠? 그걸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왜 이게 법적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냐면, 법적적 의미라는 것은 반드시 죄가 어떤 게요? 법정에서 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이 사람이 죄를 이제 끝났다, 무죄 판정을 받아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법적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칭의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 무죄가 선고가 된 거예요. 이 무죄가 선고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은 거죠. 이걸 보고 칭의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이 칭의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칭의가 성화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칭의가 성화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칭의는 무엇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죄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나요? 이 죄 용서함을 우리 무슨 공로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이해되시나요? 예, 이미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니까, 칭의를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안 살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칭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뭐냐, 마틴 루터거든요. 종교개혁자들. 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 신학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 무엇이냐? 성화는 어떤 거예요? 성화는 거룩이거든요. 성화는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거룩. 우리 성현 나오님, 거룩은 어떤 뜻일까요? 거룩. 조금만 크게. 네? 이 마스크를 써갖고 잘 안 들렸어요. 성스러운 것. 네. 거룩은 성스러운, 맞아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스러울 수 있을까요? 구별된 삶. 어떻게 성스러울 수 있을까요? 사실 구별되어 사는 삶.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거룩은요, 성화는 거룩 강산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 어떻게 된 것?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거룩이에요. 아멘. 자, 솔로몬 성전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솔로몬 성전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성전이 누구한테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많은 성전이 있어요.
많은 성전 중에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한 백성일까요? 수많은 백성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인원 적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가 유월절은 누구한테, 장자가 누구한테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진 거예요. 장차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뭐예요? 장자라는 것은 민족의 대를 잇는 거예요. 결국 장자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한테 바쳐진 백성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다. 이게 성화거든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화된 삶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얻었을 때 바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가 단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성화를 통하여 칭의를 이루어지고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본문이 들어가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적인 기도.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부분에서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나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복원되어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자, 어느 때가 이루었다? 아버지의 때가 이루었다. 자,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죠.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건 곧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때는 바로 십자가의 수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육신.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이 예수님의 우리 인간의 몸을 속 내려오신 이 초림이 결국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뭐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과 영화롭게 하신 이 때, 하나님의 때와 아버지의 때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임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던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느 때를 향해 달려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읽어보실 때 이러한 개념으로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어느 때를 향해 달려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향해.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임재하실 때 말씀이 육신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가운데 나왔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어느 때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때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혼인잔치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되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요한복음 7장에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때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육신은 이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헬라어로는 사르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통합적으로 본다면 육신은 창조된 생명. 창조된 생명이에요. 창조된 생명. 다시 한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왜 기적입니까? 왜 기적이 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왜 기적이 될까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고스잖아요. 그쵸? 노고스를 의미합니다. 노고스인데 노고스는 어떤 의미라고요? 선제되어져 있는, 태초, 다시 말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 시간 이전에 존재된 선제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관여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노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시점에 하나님과 같이 창조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창조주시였답니다.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된 육신을 이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자체가 뭐가 돼요? 기적이 되어집니다. 이게 기적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 가운데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되어집니까?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여지고 여러분들께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내가 기적이니까. 그죠? 내가 기적이니까. 자, 이때는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호라. 이때는 호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를 의미하죠. 로고스를 의미하지만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곧 구약을 의미합니다.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곧 구약의 언어,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 있다. 말씀이 육시되고 임재되어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언약인데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이런 개념.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거지. 아버지의 때.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때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제사장 왕, 그 위에 하나님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요? 이루어진 때. 이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구약,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 사역 가운데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상당히 깊이 묵상하고 인용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구약을 인용할 때. 다시 말하면, 자, 구약은 두 가지의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구약에. 포로기 전과 포로기 후는 다릅니다. 포로기 전은요, 민족구원이에요. 민족구원. 포로기 후는 개인구원이에요. 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벨론 포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약 전체에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바벨론 이전 포로기 이전에는 어떤 민족이에요? 선민이에요. 선민사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요, 민족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레미야, 그 포로기 전후 관계되어져 있는 선지자들, 12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들을 보면 어떤 언약입니까? 핵심적인 것이 남은 자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 민족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뭐한 자들? 남겨놓은 자들.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루터기. 이것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건 순수하게 뭐예요? 남은 자들, 개인입니다. 개인이 무엇을 대신합니까? 민족을 대신하고 있어요. 이 포로기 이전에는요, 민족이 무엇을 대신합니까? 민족이 개인을 대신하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개인이 민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론 자체가 달라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구약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신학이나 아니면 우리 목회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적용을 시킬 때는 충분한 묵상과 그리고 충분한 우리의 어떤 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인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 구약 자체의 핵심적인 뼈대는 뭐니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이 율법이, 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지 우리 지금 몇 년 지났죠? 대략 5,000년, 4,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부터 2,000년이 지났고, 모세는 또 예수님보다 2,000년이 더 지났으니까요. 모세부터 창세기까지 또 2,000년이 지났으니까, 대략 우리 연대로 한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연대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00년 전의 일들과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보다 2,000년이 가까운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지금 우리가 더 잘할까요? 예수님 시대가 더 잘할까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예수님 시대보다 더 구약을 다 알고 다 적용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역에서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적인 부분들, 예배에 나오는 형식들, 신앙의 문제들, 삶들, 또 물질들, 헌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이 예배 자체가 구약에 있는 형식이 그대로 빌려온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얘기했지만 좋은 거는 다 따오고요, 나쁜 거는 다 버립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오는 과정에서도 바뀌어졌는데, 이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조금 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되어 있잖아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요, 평생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까, 그 삶이 율법에 적용해서 1.2획도 틀리지 않게끔 살기를 원했어요.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율법으로 나는 완전한 자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연구했던 이들이 결국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으로 나는 율법을 주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보다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육체적 행위에 더 집중하게 되어져 있고, 이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메시아 사상이 있지만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안고 가는 거죠. 결국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약속의 증표이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 신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소양도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지금 연연돼 있습니까?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도 이렇게 가르쳐요. 왜? 율법을 가르쳐야만 내가 원하는 목회에 잘 따르니까. 율법은 행위 중심적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다가가서 안아주셨지만, 자신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 뭐라고 얘기해? 독사의 자식들, 욕을 하십니다. 지금 구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하고는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이때는 어느 때다? 십자가의 순환의 때. 그죠? 하지만 이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시키면 어느 때입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때. 우리 전전주에 도표 봤죠?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때고요. 아까 육신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성육신을 의미하는데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제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 누구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봐야 아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어느 거예요?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혜가 생겼고, 하나님 아는 지혜가 생김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생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아멘. 이게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어떻게 돼요? 이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쵸? 구약은요, 예수님의 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일 때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엇으로부터 완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져요. 왜? 율법은 무엇을 원하니까? 순종을 원합니다. 율법은 순종을 원해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죽으심으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이때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구약이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그때를 향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바로 이때를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뒤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냐면 인류 역사의 중추적인 시점. 인류 역사의 중추적인 시점. 저기 시점. 그리고 인류 창조 이래 획기적인 때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때. 이거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에 뭐예요? 모든 것에 이 때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영광의 때는 모든 거에 뭐예요? 전환점이 되죠. 전환점. 여러분들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의 인생의 전환점을 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성공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3명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교의 이 마인드와 계획들,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 위에 우리 후배들이 아니면 또 누군가 하나님이 세우신 누군가를 통해서 세워주옵소서.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전환점. 전환점이 중요해요. 이 전환점을 우리의 인생에서 적용해 싶으면 뭐예요? 회개.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거잖아요. 전환됐다는 거예요. 입술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회개예요. 근데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전환점이에요. 내 인생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아멘. 그죠? 네. 그게 회개예요. 우리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가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가끔 있는 그 제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성령이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제 마음은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성령이 붙잡고 있으셔서 돌이키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이게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기도 시점에 이 기도하실 때 처음에 이 하나님의 영때가 이르렀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계시는 것은 이때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과 예언들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지금의 나의 삶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시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분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어요. 피조물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피조물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창조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딱 보면 예수님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시면 그 사역 처음부터 시작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요? 창조된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로 있는 그 순간부터는 이 땅의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때까지는 온전히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래 오직 하면 겟세마네 기도해서 뭐라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내게서 물리쳐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백하시죠. 엘리엘 라마 사바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는 변할 수 없는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때. 예수님이 바꾸려고 하고 싶어도, 예수님 피하고 싶어도 이때는 피할 수 없는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이 십자가 누구만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누가 지을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때는 어떤 때예요? 아주 특별한 때죠.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을 당할 때까지의 그 33년의 인생은 어느 때를 바라보고 가시는 인생이에요? 십자가. 이때를 바라보고 오십니다. 이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고 이제 성경을 대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다는 아니더라도 10분의 1 정도는 느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뤘다면 다음 주 한 시간 동안 요한복음 17장에 대해 중심적인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